성도님들 보통 큰일 났다 언제 쓰세요? 예를 들어서 벌써 뜨면 안 돼. 언제 큰일 났다라고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올려놓고 끓이고 있는데 나가시는 그런 때, 아이고 큰일 났다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고 가스불 안 껐네 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게, 맨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그거를 아이고 안 껐다 하면서 가면 꺼져 있어요. 막 그런 아주 슬픈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종종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저희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오빠 그거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때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거 했어 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알고, 이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근데 가끔은 저도 못 알아듣는 말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대화가 상관없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빠 그거 해야 해. 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종종 이제 부부간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 뭐냐면, 대화가 잘 될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잘 안 될 때가 있으세요? 잘 안 될 때도 있으시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빠 뭐 해야 돼? 뭘?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모님 저거 한번 이제 틀어주세요.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제가 5월달 동안 부부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설교를 찾다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부부가 말이 안 통할 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소리, 컴퓨터 PC 소리 켜주셔야 돼요. PC 소리 켜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유튜브 소리 켜주셔요. 유튜브 소리. 재생을 누르시고, 거기 보면 음량 만지는 거 없어요? 밑에 내려가면? 아니에요. 이거 넘어가세요. 네. 여기는 말 한마디 가지고 뭘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틀린 거야 아니면은 여자는 그죠? 말 한마디로 원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일이 작은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다. 맞아요. 말 한마디로 싸우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되게 기분 상해하잖아요. 아까도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사회사람 빼고 되게 무한할 수가 있죠. 조용한데. 괜히 막 엄청 조용한 상황에 너가 해. 아니 그냥 너가 막 이렇게 짜증내잖아. 너무 그러니까 뭐 너는 너가 얘기해 막 이렇게 작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은희가 해. 뭐 그렇게 여기 사람들 그래도 사람들 앞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는 막 사람들 앞에서 남보다 못한 취급 할때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분이 좀 말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막 이제 감정에 이제 쳐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모님 그거 지워주셔도 돼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말에 남편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면박을 줘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왜 그런 걸 네가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냐? 막 이런 말이죠. 근데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자료를 2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김창옥 아저씨가 말한 요즘에 이제 부부의 그런 아주 유명하신 강사죠. 20대 때부터도 되게 유명했던, 서울여대에서 되게 유명했던 강사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들이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남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랑 같이 살면, 내 아내를 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기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에게는 아내도 그러니까 잘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제가 좀 무뚝뚝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하는데 남한테는 되게 잘해요. 근데 내 아내한테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격체니까 사랑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데 그것들이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같은 말을 써도 통하지 않는 시대. 시대라고 하면 좀 그런가? 같은 말을 써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거 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가 너무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근데 그거라는 말은 똑같은 한국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죠. 정말 부부 관계가 금술이 좋아도 때로는 서로 다른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때에 그런 막힘과 어떤 때에 그런 단절을 느끼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단절과 벽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큰일. 네,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엄청난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게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거죠. 그거 했어? 그거 했어. 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런 단절과 벽을 느끼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지 임하게 되는가. 저와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1절 말씀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언제냐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어디에 올라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계도 있고 그렇지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거리는 날입니다. 근데 한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느냐? 120명이 모여 있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죠. 거기엔 누가 있느냐?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요한도 있을 것이고 마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직업이 뛰어났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 그 당시에 너무 흔하고 흔한 어부였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세리도 돈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척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누구냐면 그런 가부. 그러니까 남편 없이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들이 꽤나 많았죠.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120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께서 날 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난 너무 평범해.
하나님이 뭘 쓰시겠어? 나는 그런 생각. 이런 거.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어떤 재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쓰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 문도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굴 보내주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약속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목회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들 대부분 그런 경험하는 거.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하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성도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뭐 전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 또한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리고 그 120명의 제자들처럼 그런 문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약속 하나. 그냥 어떻게 보면 딸랑 하나밖에 없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보이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도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 온 마음을 향해서 한 장소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어부들, 그리고 세리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그리고 뭐랄까 과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합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시작하는데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믿으십니까? 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 성령의 기다리심을 가지고 나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뭘 찾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심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죠?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아멘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하고요, 세리들과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가득하며 아멘. 호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잘 쓰진 않지만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작스럽게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는데 호련히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범한 사람들, 저와 성도님들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문이 열리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가득한다. 나는 그 상황.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바람.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아주 충만한 역사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것이 너무 더 좋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곳에 평범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의 기다림으로 나아가니 그들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마다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성령 임재의 모습은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역사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은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불처럼 임했다라잖아요. 불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태우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무엇을 태우냐? 베드로 안에 있던 두려움, 도마 안에 있던 의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들. 어떻게 보면 나를 평범하게 살게 만드는 것들을 무엇이 태우느냐? 성령의 불이 태우는 거예요. 난 평범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나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충만함.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충만함이라는 것은 제가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무엇을 뜻하느냐면 완벽하게 채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졌다. 그러니까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아, 목사님, 제가요, 좀 더 은혜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을 뜻하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고 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그 충만함입니다. 120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더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딱 그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부족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필요하신 대로 부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평범함에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선교했던 선교 헌금. 사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모아서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죠?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1,00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가진 재정보다 훨씬 큰 건데 그렇다고 다 줄 생각도 아니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선교를 했더니 그 평범해 보이는 그 헌금을 통해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저희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구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역사. 그렇다고 우리가 평범하다고 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작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냐면 사실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주로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 바뀐 이야기가 있거든요. 베드로가요 그전에는 설교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부잖아요. 언변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투박하겠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절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함의 틀을 바꾸시는 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의 역사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이 주체 없을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언어들로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그냥 무지하게 말한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하셨다. 이거는 올바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꾹꾹 눌러 참아도 꾹꾹 내려놓아도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우리 송 권사님한테서 뭐라고 근데 송 권사님한테 제가 못된 말 할 것도 없는데 제가 그래 송 권사님 왜 그렇게 예배 시간 늦고 되면 돼요?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얘기하면 이거 성령이 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말들은 이제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으로 해서 참을 수가 없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게 됩니다. 흔히 방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방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멘. 제자들이요, 말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방언들을 하죠. 근데 방언들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방언들이 각 나라의 언어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나는 책을 읽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던 이제 리더 목사님이신데, 스카프레노 목사님이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서 같이 이제 지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말하는 그 방언이 한국어래요.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지체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가 어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냐 생각했더니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뭐랄까, 사역하시고 많은 후배들을 키워내고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청난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 소리가 다락방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리게 됩니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왔던 사람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요. 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막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저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언어가 하나로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과 반대되는 경험을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노아의 자녀들, 후손들이 무엇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실 때 어떻게 흩으셨게요?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랬죠. 근데 놀라운 모습은 뭐냐? 8절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각기 다른 방언을 무엇으로 합치게 하냐면 그 하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11절 말씀 저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졌고, 그 수많은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우리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하고 어떤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무엇을 향하게 되게 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그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 좀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러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경이 직접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래요. 그런 걸 불편해하는 제가 얼마나 이것을 연구했겠습니까? 왜 큰일이라고 했을까? 왜 큰일이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큰 일이 아니에요. 예람자매가 반주하는 것과 같은 사역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이 왜 큰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도 큰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수많은 큰 일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성경은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큰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 뭘까요? 천지창조. 창조의 사역이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 믿으세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더도 덜도 말고 그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만큼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성령의 역사심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120명의 성도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셨어요. 언어를 바꾸신 게 굉장히 놀라워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되게 놀라워 보이잖아요. 언어가 달라지고 하는 게 되게 놀라워 보이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되게 놀라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구원의 소식을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이때부터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 저에게도 묻는 물음이에요. 뭐냐면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사실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아, 나 은혜 받았어로 끝나시나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은혜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로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아니죠. 그 성령의 역사신과 구원의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면 따라해 보실까요? 네,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성도님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령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3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뭐라고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에 찔리게 된다. 마음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군대 있을 때 그런 경험 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가 스스로 너무 힘들어요.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때 그 일을 듣는 이들에게 무엇이 생겨내느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요, 저는요, 저희가 야외 예배 드리잖아요. 야외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찔리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성김을 받고 얼마나 찔리시겠어요. 그렇죠? 이영환 성도님 많이 찔리시겠죠. 저는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고도 교회 다니시나 말을 하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부활의 소식이라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찔리게 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이영환 성도님하고 우리 강봉 형제랑 강영 형제 온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찔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갑신 것은 둘째 하더니 같이 가자고 하세요. 네. 제가 교회 다니시란 말 안 할 테니까 오셔서 대화 드시고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세요. 찔리게 해드려야지. 네. 네. 찔리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따라해보시니까 마음이 찔리게 한다. 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물론 그런 역사도 있죠. 야, 가자 해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찔리게 하면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거 마음이 찔리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4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가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얼마나 투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입술이 변화돼요. 아주 충만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가 연초에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우리 남무영 목사님 왔었는데 물론 설교를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제가 밑에서 보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 설교문을 안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그래서 막 그랬거든요. 성도님들 잘 모르셨겠지만, 야, 어떻게 1시간짜리 설교를 설교문을 보지도 않고 설교를 해? 하면서 막 목사,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다 보니까. 근데 막 그런 생각 했다가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진짜 열심히 준비했나 봐. 설교문을 안 보고도 해. 그러니까, 아니야, 형. 한 살 제가 형이거든요. 아니야, 형. 설교문은 그날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막혔던 대화가 생기고 직장에서 증거할 용기가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께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돼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평범한 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보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임하게 해달라고 큰 일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